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항상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고비 넘어 고비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들이닥치고 호사가 담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 출애굽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벗어나고 해방을 자유를 출애굽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앞장에 보면 출애굽을 했는데 가자마자가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바로 앞쪽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또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웠네.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 구설지기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지랄을 하더라.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라.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대해서는 유달리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아말렉을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의 끝에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아말렉을 없앨 것이다. 16절에 따라가 대대로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겠다. 진멸을 하겠다.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향해서 이토록 잔혹하게 끔찍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아말렉은 태생적으로 아말렉은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에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꼬라지가 되지 마라.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마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듯이 이 촛대를 빼앗긴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가 그 다음에 생쇼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걸 잘 봐야 돼. 사람을 만나도 축복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저주를 불러들이는 인간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원부터요. 재수 안 붙는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 아말렉은 뿌리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이 첩을 들여가지고 에서의 아들이 첩을 들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 족속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싸운다니까요. 이 아말렉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해코지를 하는데 꼭 보면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대행군을 할 때 뒤에 처진 거, 부상당해서 뒤에 빠진 거, 혼자 외톨이 왕따 당한 것들을 사자나 늑대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 성령이 마신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치대듯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공격을 하듯이 이 아말렉 족속이 하는 짓거리는 꼭 마귀 새끼가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리라. 씨를 말라버리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이름을 기억도 안 나게 할 것이다. 마귀니까 악한 세력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엄난하고 폐역하고 어둠에 흑암에 공중건세 잡은 세력이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그게 악한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을 못하면 멀쩡하게 신랑하고 싸우고 멀쩡하게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괴계를 부린다. 속임수를 부린다. 오늘 한국교회가 2단 3단들이 나타났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파요. 영생의 선물, 그럼 영생교요. 새로운 하늘문이 열리고 신천신지하면 신천지요. 성경의 가장 좋은 단어들을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런 단어들을 2단 3단들이 다 뺏어갔다니까요. 이 뜻본 거 못했던 거예요. 언어를 뺏어간 거예요. 언어를 선점한 게 2단들이에요. 신앙생활 기껏 한다는 게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2단 3단한테 다 좋은 일 합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2단 3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사탄의 괴계, 속임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 마귀한테 죽 써서 개 주듯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때에 해방 이후에 드디어 자유다 했는데 물이 뚝 떨어진 거죠. 물 문제를 해결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아말렉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벌어져. 전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쟁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고,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터지는 게 아닌가. 전쟁 이야기라니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제목이 기도와 전투예요. 이 전쟁의 성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모세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가지 않고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는 데서 성부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하와이를 갔다 왔다니까요. 하와이에 가보니까 미주리호가 거기 있더라고요. 미주리호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이 항복할 때 일본이 그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 데가 미국 큰 배 미주리호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일본 것들이 올라가서 죄송하문이다 이래가지고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 데가 미주리호예요. 메가드 장군하고 앉아가서 사인한 데가 그 역사적인 배가 미주리호예요. 그 배가 하와이의 그 진주만 그게 이제 박물관 같이 이렇게 정박을 해놨더라고요. 배가 겁나 커. 대포를 쏘면 펑 하면 37km가 날아간대. 100미를 날아가. 100미를 날아가. 37km가 포가 펑 하면 날아가는데 6.25 때 흥남 부두에서 30만 명이 배를 타고 철수했잖아요. 흥남 부두 얘기 못 들어봤어요? 국제시장 영화도 안 보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들이 30만 명이 큰 배를 타고 피난을 하는데 피난을 왜 안전하게 했느냐 하면 중국 놈들이 북한 공산당이 공격을 못한 게 그 옆에 미주리호가 있었어. 미주리호라고 있다니까. 큰 배가 포가 펑 하면 37km 날아가는 한 포 사격하는 배가 포가 9개나 있어. 이만한 사람 대급박보다 큰 포문이 있는데 포가 어마어마해. 그런 게 9개가 딱 세팅이 돼 있는 어마무시한 미주리호가 흥남부두에 있었어. 그러니까 중국 뗀놈들이 북한 공산당이 그 옆에 얼씬을 해요 못해요? 그 사이에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을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왔다니까. 무슨 얘기요? 우리가 어떨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친정엄마가, 시아버지가 옛적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시편에 따르다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랑 은택을 잊지 마라. 은의 은자, 모택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내려와 큰 저장 땡글을 연못을 이룬 걸 은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개떡같이 살아도 할머니가,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가 쌓아놓은
저장 탱크에 은혜가 내려와서 고여있는 집구석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돼. 개떡같이 살아도 순적한 거는 은퇴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해도 안 되는 거는 은혜 저장 탱크가 앵꼬 알아요? 쪽박을 차서 마이너스 통장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를 해놓는 게 낫겠어요? 사고가 터졌을 때 쪽박을 차는 게 낫겠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처럼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해놓으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내려와 은택을 큰 은혜의 저장 탱크를 연못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기서 모세 할아버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나선 게 아니고 성경에 8절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과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뭐하러 갔을까요? 등산을 간 게 아니고 누가복음 25년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감람산에 등산을 하러 가셨을까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기도의 정상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 할아버지가 한포 사격을 뻥 하니까 여호수아가 땅 짚고 헤엄치기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성부는 어디서 나요? 모세 할아버지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아이고야 내가 못 살겠다 패가는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전쟁은 내가 하지만은 사실은 뒤쪽에서 친정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포 사격을 기도의 중보 기도를 뻥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요, 그 말.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장마전선. 장마전선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 일기예보를 보면 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뭔 얘기요? 엄마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앉아있으면 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대가리 터져. 가끔 한 번씩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아이고 오늘 강사가 누가 보니까 뭔 사투리를 저딴 식으로 썼사고 아이씨 오늘 잘못 왔다. 내 이번 은혜 때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으면 인간이 아니다. 나 저 목사님 안 좋아해. 이래가지고 앉아있어도 띵하게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가뭄에 콩나듯이 내가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돼.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 그 은혜 때문에 큰 고비를 휘뚝 넘어간다니까요. 그 한 판의 은혜, 말씀 한 구절의 은혜 때문에 찬송 한 토막의 은혜 받아버리면 저는 찬송을 1년에 몇 곡 은혜 받는댔어요? 제가 이래 봤을 때 1년에 한두 곡이에요. 가슴에 사무치고 눈물이 막 솟아나는 정도의 찬송은 저는 1년에 거의 한두 곡. 그 한두 곡을 가지고 영빨을 울가 먹으면서 한 1년은 가. 저는 그래 스타일이. 여러분들은 뭐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마다 은혜 받으려는 거 욕심이고 띵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들이 지금 술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노래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찜질방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주의 성전에 있으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순간에 할머니는 띵하게 앉아 있는데 전방에 군대 간 손자가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 어머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급박 위로 지나가. 이러면 손자 대급박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게 기도의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시간마다 은혜 안 받아도 돼.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자빠져 자도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동안에 여러분 군대 간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 일하는 영감님 공장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미국 유학 간 손녀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세팅이 딱 되면 하나님이 생명 싸기로 요래 오다 요래 고기압 전선이 쌩쌩하게 돋아나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 전선, 먹장구름, 시커먼 마귀가 오다 뭐 튕긴다 와 이렇고 할매가 지금 기도원에 있다니까요. 누나가 지금 기도원에 있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권능이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칼을 들고 피드에서 전쟁을 하는 건 요소한데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뒤에서 미주리호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뻥 한포 사격을 하니까 잡것들이 얼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흥남 부두가 철수를 할 때 미주리호가 그 옆에 있었대. 그러니까 그 잡동사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요. 한 방만 뻥 하면 불바다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기도는 중보예요. 중보. 내가 혼자 나대면 내 혼자 일을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힘들어 아우 저 귀찮아가지고 저 죽겠다 저거 하나님이 여러분 치려고 해도 막 주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혼자 돼가지고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를 키웠다니까요.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과부가 돈도 안 되는 여자가 과부가 뭔 돈이 돼요.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돈이 없는 게 과부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요. 부모가 없는 게 과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이 뭐예요? 저 씨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버리쌌고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썩을 놈도 가부의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 맺힌 소원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속히 응답하시리라. 성경 말씀이요.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뭐가 내려요? 서리빨이 내리는 게 난 그 기도의 원리라고 봐.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돼. 가부가 와서 두서가 없는 여자요. 남편이 없는 주제에 가부는 원한을 풀어줬어. 귀찮아서 번거로운 게 기도라니까요. 계속 주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귀찮아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등 따시게 배부르게 집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시기 내가 폼이라도 엎드려서 금식을 하고 부러지져 기도하면 여기 모세가 꼴랑 짝대기 지팡이 하나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지팡이 짝대기 하나 들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윗이 쓰임받을 때는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원샷에 정통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는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딱 갈라붙이고 아말렉 군대를 작살을 해버리고 기도원이 구원받을 때 보리떡 하나가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눌러가지고 13만 5천 명 위대한 군대를 한 방에 작살내버려요. 라합이 구원받을 때는 붉은 천조가리 하나 따로 생명인 군사가 보면 안 보여. 이게 또 돌개바람이 불어서 떼글떼글 해서 구석에 체포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천조가리 하나 따라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먹장 같은 구름이 안 나타나. 손만한 구름, 성경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라. 이거 저기 뭐 돈 되겠나? 됩니다.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억소로다가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벳세다 들판에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라합 시대의 천조가리, 기도원 시대, 기도원 시대의 보리떡 덩어리,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 여기에 모세 짝대기, 다윗의 짱돌, 얼마든지 역사를, 시대를 뒤집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전쟁이니까. 지금 이게 모세가 칼을 들고 안 나가고 짝대기 들고 그 짝대기로 홍해를 따갈라 붙였거든요. 그 짝대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되어서 기적의 짝대기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 산꼭대기에 등산을 하러 간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한포 사격이 뻥뻥 날아가니까 여호수아가 땅 짚고 헤엄치게요. 모세는 기도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창을 들고 현장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은 항상 현장감을 일으켜요. 쓰리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르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저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간신배 같이 살아야 된다고 봐. 간신배가 뭐요?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는 걸 간신배라고 들어봤어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적응력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가 있을게. 이게 사도 바울 스타일이야. 저는 요셉이가 왜 성공했느냐? 요셉이는 간신배 스타일이야.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적응력이 뛰어났다니까요. 요셉이가 어릴 때 아빠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완전히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빠가 꽃가옷을, 때때옷을,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그때는 생료가 귀한 시대예요.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기공자들만, 높은 사람들의 그런 귀한 집의 자제분들만 꽃가옷을, 색동옷을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릴 때 아빠 사랑을 이빠이 독차지했다니까.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그러다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형님들 때문에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가정 총무를 한 거예요. 가정의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총무를 한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할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것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것 미리 하고 취합하자. 가정의 재반 사물을 척척 다 해치웠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미투가 걸려가지고 스캔들 홀라당 덮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에는 뭐요?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감옥까지 기들어왔노라. 감옥에서도 또 모든 업무를 혼자 다 본 거요. 뭔 얘기요? 여러분, 요셉이는 엄마가 일찍 죽어버리고 혼자 고아같이 자라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집에서는 아빠 사랑 다 찾아고 노예생활, 머슴생활, 파출부 할 때는 주인한테 모든 걸 다 맡을 만큼 가정의 재반 사물을 다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어디 갔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게 요셉이가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요셉이가 어이씨, 내가 이딴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할 바에 자살해버리자.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따랐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하라는 것은 막가파같이 함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참 네가 이쁘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일을 하노?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일을 네가 감수하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고비고비 강아지 새끼 몰아가듯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룻과같이 내가 비록 시집을 왔는데 에이씨, 시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 돈도 안 되는 놈 죽어삐고 시동생도 죽어삐고 인망할 놈의 집구석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지만은 내가 청산가보가 됐지만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뭐 죽으라는 법이 있겠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아니겠나? 닥치는 대로 해보자.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워 먹으면 이삭 주워 먹으러 가고 독주들 했다니까요. 무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은 붉게 물들고 예배당종 소리가 땡그렁거리고 룻이란 여자가 실크로 비담 앞치마를 들고 어머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뭐 폼나게 이삭을 주어서 살포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동네방네 여자들이 입을 때 아이고 저년 저거 신랑 잡아먹고 저 미친년 저게 아이고 거지 같은 년 내가 터면 재혼하겠다. 아이고 뭐 얻어 처먹으려고 너무 동네에 와가지고 들판에서 이석 주워먹는 거지 같은 년. 동네 사람들이 입을 다 대는데 룻은 걱정도 안 해. 야 이년들아 내가 뭐 신랑 죽으라고 제살 지냈나? 내가 작정기 드렸나? 이 썩을 년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이년들아 나는 막 닥치는 대로 산다. 내가 뭐 피죽 주워가지고 이삭 끓이 먹고 내가 뭐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 끓이 먹는데 너희들이 보태준 거 있냐? 어차피 나는 재산세 관리할 재산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나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나는 이년들아 자유부인이다. 길바닥에 가서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피죽 끓이면 되지. 너희들이 이년들아 뭐 도와줄 게 있네. 걱정하지 마라 이 썩을 년들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완전 자유부인이니까 내가 어느 밭대기 건들 너가 뭔 상관이 있어. 뭐 창피가 뱉다고 들었냐. 떨지도 말고 쫄지 말고 렐레로 그게 룻이요. 아무 밭대기나 가는 거요. 뭐 닥치는 대로 가는 거요. 뭐 가지고 저다 피죽거리 먹으면 되지 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뭐. 뭔 걱정 있어. 하나님 보시니까 엄매 이쁜 거. 그 시대 하나님 잘 믿을 줄 아는 것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믿음 다 팔아먹고 지팔 지연다고 각자 소견 오라가던 사사시대에 기대도 않은 이방 여자가 하나 시집을 해가지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 길 가시고 엄매 이쁜 거 천사들 집합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룻의 발목아지를 딱 잡고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그 사이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 여자가 뭐가 돈이 되겠나? 됩니다. 저 여자가 뭐가 되겠나? 아이고 그지 같은 년 저기 뭐가 되겠나? 됩니다. 서글프게 시작하지만 짝대기 하나 들고 올라갔지만 물맷돌 하나 들고 나섰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군사가 쪽수가 얼마나 되고 무기 시스템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내 기도원에 오늘 못 가겠다. 자빠져 자면 진다니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고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라. 원리가 그런 거 원리가.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선을 보면 그 새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차가 빵고가 나가지고 선 보는데 못 나가가지고 그 잘생긴 새끼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잘생긴 새끼가 얼마나 칼로파랗게 바람을 피우는데 그때 헤어지는 게 낫지. 결혼해서 이혼하고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그때 헤어지는 게 낫다니까. 말 길을 잘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극적인 예를 드는데 저희 교회 안재홍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골프를 제일 잘 쳐요. 골프를 잘 친다는 말은 대가리가 좋다 그 말이에요. 사업도 잘하고 공장이 3개예요. 3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안 집사님이 최근에 100억짜리 계약이 나가리가 됐다는 거예요. 100억짜리가 계약이 다 되다가 파토가 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라이벌 업체에서 온갖 로비를 해서 소를 처먹이 가지고 룸사람 데려가 가지고
100억짜리를 홀라당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아이씨 아까워라. 100억이면 11조만 얼마야 그게. 나는 아깝다 이랬더만 안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대. 그게 뭔 얘기냐 물어보니까 그 계약을 따간 그 새끼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 이게 먹어야 되는 떡이 아니야. 이게 비리의 복마전이요. 만약에 안재홍 집사가 이걸 계약을 했으면 지금 안재홍 집사가 감옥에 가야 돼.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계약이 파토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100억이 아깝다 이러고, 우리 교회는 신방을 가보면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집사들이 많아. 목사는 아깝다 하고 집사들은 피할 길을 열어줬다 하고,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 올시다. 내가 안재홍 집사를 보면 이뻐. 목사가 보면 참 집사가 믿음이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100억 아까워 이러고 있고, 우리 집사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퀄리티가 그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100억 먹고 감옥 가서 있는 게 낫겠어요? 100억 나가리 떼고 평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그 축복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다니까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줄 때는 사람을 못 만나게 만들어. 계약이 다 되던 게 깨지는 거예요. 결혼이 다 되다가 파혼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는 때가 왔도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룻과같이 받아들여. 룻과같이.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누명을 덮었을 때 믿을 놈 한 놈보다 내 독약 먹고 죽어버리자. 자살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간신배는 뭐요? 간에 붙었다가 썰개에 붙었다가 탁 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살다가 남편이 부도가 나면 밧줄부라도 하는 게고 탁 치는 대로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목사님이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 하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고, 찬양대 하라면 노래를 못해도 립 서비스라도 하고, 하다 보면 질이 나지. 하다 보면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이겠어요. 또 엄마야 이건 나 완전히 내 스타일이다. 그런 건 하면 해도 안 피곤해. 근데 어떤 거는 내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그런 건 안 해야 돼. 그건 하면 병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기에 요수아는 들판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그냥 모세가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전쟁터라니까요. 그냥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하는, 그게 요수아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수아가 순종을 잘하고 현장감이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요수아에게 촛대를, 축복권을 넘겨주잖아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여러분 여기에 모세에게서 요수아에 넘어가기 위해서 이 초기에 요수아가 세팔할 때부터 일찍이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 과정을 거치고 중간고사를 치고 학기말고사를 치고 수능고사를 쳐야 대학 가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판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하루아침에 복을 하면, 여기 요수아가 필드에서,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모세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가라,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네, 순종하고 나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산꼭대기에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또 그게 옆에 또 동력자들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단어예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따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얼마나 피곤했으면 영혼이 다 피곤하다니까요.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인생.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전쟁이에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전쟁이라는 게 기도에서 승부가 안 하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기도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야 되면 꼭 그날 친구가 뭐 술 사준다 하고, 그날따라 친구가 쇼핑 가자 하고, 또 친정엄마가 온다 하고, 용돈 가져온다 하고. 기도하러 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대대로 쏘삭거린다니까요. 호시탐탐 대대로 틈만 나면 노리는 게 아말렉이라니까요. 이 아말렉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누굴까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 거기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양쪽에 피곤할 때 팔을 공가준 사람이 형님 아론, 훌이, 아론과 훌이 공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하고 원통하면서 가면 적전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하고 한번 삿바도 잡아보기 전에 부부간에 와장창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내가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등잔 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전쟁이 잘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나오노?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가고, 모세 형님은 나이가 많지만은 항상 동생을 어시스트해줘. 동생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질해줘. 동생 팔이 피곤한 게 공가주는데, 어시스트하는데 보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여수아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이 네 분이 아름다운 동력을 한다니까요. 되는 집안엔 그런 집안이에요.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 말고는 무릎 꿇지 않는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안 꿇으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덤빈 게 하만이에요.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이 마귀 사탄 계보예요. 계보가 하만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임금님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12월 달에 유태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내가 너를 딸처럼 키웠지 않냐. 너는 과로 자랐지만은 내가 너를 딸처럼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이쁘고 네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 혼자 편안하다고 깨부리지 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기도하고, 그 한 집안이 모르드게 삼촌 조카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아말렉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대대로 갈구신다니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창대에 지가 달리고 죽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판이 실패해도 늘 쓰러지고 자빠지고 해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아무리 강해도 이것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맞짱을 뜨시고 하나님이 갉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꿈만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아말렉이 그 후손 하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가장 조마조마한 게 뭔가 하면, 그때는 임금님 앞에 쑥 나가면 바로 사형이에요. 하도 암살을 많이 하고 자객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님 앞에 허락이 없이 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임금님이 안 불러준 지가 한 달이 넘어. 여러분, 에스더 말고도 후궁들이, 궁녀들이 버글버글해. 4,000명, 기록에 하면 4,000명이나 돼요. 에스더 말고도 여자들이, 후궁들이 버글버글한데 이미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안 부른 지가 며칠째라고요?
한 달째면 이 여자는 잊혀진 여자예요. 잊혀진 여자 알아요? 이미 임금님 마음속에서 떠난 여자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입에 냄새가 나는데 얼굴이 초췌하게 해가지고 까칠촉만 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나가면 미친년 같다니까요. 임금님 저 썩을 년이 한 방에 죽어. 사형인데도 에스더는 내 콱 죽어 삐끼다. 내 막 기도하고 나갔으면 콱 죽어 삐끼다. 그렇게 나갔는데 임금님이 어우 너무 예쁘다. 눈가리가 뭐가 씌가지고 눈에 뭐가 씌었다니까. 성령님이 눈가리를 영안을 열어가지고 엄마 너무 예쁘다. 순간적으로 홍치해가지고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에스더서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임금님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거다. 소원이 먹고. 근데 에스더가 말하는 건 소원을 얘기 안 해. 내일 또 잔치할 텐데 임금님 내일 한 번 더 오래. 아우 나는 그 성경 보면 가슴이 팔떡거려가지고 이 바보 같은 년이 얼른 소원을 해가지고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또 내일 잔치 때 또 오라. 그게 보면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해. 아유 이 여자가 뭔 배짱이 이래 있냐. 그 다음날 임금이 안 오면 헛방인데 그 다음날 사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에스더는 소원도 얘기 안 하고 내일 오라는 거. 내일. 나는 그런 성경 보면서 하나님 구원 역사는 따라했다. 조마 아설아설 위태위태 간들간들. 거의 그렇다니 하나님. 가슴이 쫄려요. 이 여자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님이 밤에 잠이 안 와. 무단히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 왕궁의 일기 조선왕조 실록을 가져가라. 그 일기를 보는데 해필 그 많은 책 중에 옛날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궐에 문지기를 하다가 신하 두 놈이 아수에르 왕을 암살을 하려고 역적 모의를 한 걸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는 임금님한테 일러가지고 임금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생명의 은인인데 해필 그 부분을 읽을 게 뭐요? 수천 가지 책이 있는데 그거 읽고 난데 그래. 그러면 그 모르드게가 지금 상을 받았냐? 안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모르드게 그게 걔 아무도 없느냐? 밖에 아무도 없냐? 임금님이 사람을 찾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놈이 밤새도록 잔머리 굴리다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임금님한테 가서 어명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 저 새끼를 달아서 내가 죽여버려야죠. 아침 일찍 이제 임금님 뵈려고 들이닥치는데 임금님이 밤에 잠이 안 왔다고 책을 보다가 모르드게 생각나가지고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 어메 또 임금님이 나를 알아서 찾네. 네네 제가 여기 그래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임금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지를 말을 하는 줄 알고 하만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요 임금님 옷을 입혀가지고요 여기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하고요 임금님 옷을 입히고 임금님 말을 타고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안내를 하래. 지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임금님 그래 그럼 모르드게를 불러들였어. 네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으니까 네가 그 말고삐 잡고 시다바리 해라. 하만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노. 그때부터 하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와 그랬다니까요. 그날 그 새끼 죽었잖아요. 뭔 얘기요? 에스더가 기도를 하니까 담대해져.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하니까 담대해지니까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임금님 오늘은 내가 할 말 없고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보면 가슴이 안 조마조마한 거 보네. 나는 가슴이 떨려. 아우 얼른 얘기해가지고 해결하지 바보 같은 게 뭘 믿고 이러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데는 그 하루를 연기한 게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임금님이 은혜 받은 걸 다시 갚으려고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착착착 돌아간다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 기도하고 아론고를 옆에서 공가주고 요사는 현장에서 들고 뛰고.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항상 대화가 돼야 돼요. 안 되는 집구석은 아버지는 아 보고 공바락하고 아들은 아버지 보고 어이씨 아버지는 돈도 못 벌으면서 이러고. 안 되는 집구석은 싸워 자꾸 적전분열 내부 갈등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주장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게 적전분열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은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고, 모세 형님이가 옆에서 시다발이 따까리를 하는데 인정사정 안 봐. 기도하는 데는 인정사정 없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에서 벌 쓸 때 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벌을 안 써본 모양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벌 쓰면 팔 엄청 아파.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얼만데, 아이고 팔이야 내가 못 하겠다 싶은데도 아론과 우리 인정사정 없이 팔 내리면 안 됩니다. 피가 다 빠지든지 말든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제키고, 꽃 피었다고 제키고, 비 온다고 제피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기도원에 안 온다니까. 은혜 받고 나면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 했을까? 피도 눈물도 없이. 저는 제가 못됐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들이, 여전사님한테 제가 어느 정도 말을 무섭게 하는 거군요. 여전사님 너희들이 하혈을 질질하고 다녀도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뻥이다. 너희들이 하혈을 질질하고 사역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욕심 가지고 설치지 마라. 인간적으로 나대지 마라. 네가 하혈을 질질하고 다녀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나 주의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기도하는데 인정사정 안 본다니까요. 동생 팔모가지가 부러지든지 말든지, 핏기가 빠지든지 말든지, 해가 지도록 14절에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 중에는 그래도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뭘로 보나 제가 건축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우리겐 새신자가 1년에 3,000명밖에 등록 안 한다니까요. 지방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철없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철없이 백지로, 사투리로 백지로 알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때 뜻도 없고 개념도 없고 감도 없이 백지란 말을 알아요? 아무 개념도 없이 중얼중얼 기도한 게 있어.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나는 다 까먹었어. 나는 그 기도한 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었을까? 40년 전에 백지로 한 기도가 하나님은 안 까먹더라고요.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지는 말아야. 하나님은 꿈꾼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백지로 하는 기도도, 생각 없이 하는 기도도, 정신없이 하는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야, 그걸 깨달아서 그거를. 철없는 기도, 규모가 없는 기도, 생각이 없는 기도도 나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 안 잊는다니까요. 여기에 해가 지도록 손을 안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무찌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합동을 해서 그 시대에 아말렉 자손 하만을 이겼듯이 여기도 모세와 형님 아론과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이런 초대교회가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그 바나바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동생이에요. 그 집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 집안이 초대교회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형제지간 여기에 다 집안 사람들이요. 한 집안에서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들 같은 사람, 아들 같은. 그렇잖아요. 후계자, 아들이잖아요.
동력자는 모세의 몸종, 수종자, 시다발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독하다, 내가 일하는 회사의 과장이 지랄 같다, 감사하세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철이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던 여자는 또 그런 시어머니가 돼요. 그만큼 떵떵거리고 살 만큼 식모를 많이 둘 만큼 복을 받아. 내가 보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가 우리 흘러간다니까요. 시어머니 밑에서 오지랖을 듣고 밥상이 날아가고 그런 홍군형이 난 며느리는 그대로 또 며느리를 돌아만 재탕을 벌려. 배운 대로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도니까. 여러분,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일복이 터져가지고 등골 휘도록 일을 하고 대를 이어서 자기 때에도 또 그렇게 대박이 터져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많은 식솔들을 섬기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그 말이야, 그 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 때문에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고. 그부터 나오더라고요. 내가 부부간에 와장창 싸우면, 내가 교회에서 싸움판을 벌리면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내가 기도줄을 놓고 엉뚱한 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흥분하는 사이에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엉뚱한 데 두면 마귀는 알아.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빈틈을 타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어느 날 와장창 할 때는 내가 기도줄을 놓은 지가 오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원에도 못 와요. 내가 죽겠다. 더 이상은 그때는 기도원에도 못 온다니까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놔야 모세와 같이 틈만 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브라함같이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기도의 산에 예수님같이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기도의 중독자처럼 틈만 나면 강남 건식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맨날 병원에 가고 법원에 분리댕기는 게 낫겠어요. 제가 부산에 LCT라고 아주 큰 그런 그 기업이 있어요. 그게 한 분이 검찰의 조사를 17번 받은 분이었어요. 그분을 상담을 하는데 검찰 조사를 17번 받고 가택 수사를 당하고 휴대폰 다 틀리고.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지겨운 게 행복이다. 하루에 삼시세끼 집밥 먹는 게 행복한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대.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워가면서 영감님하고 집밥 먹는 게 낫겠어요? 콩밥 잡수는 게 낫겠어요? 자기가 콩밥을 먹어보니까 마누라하고 집에서 싸우면서 식은 밥 먹는 게, 삼시세끼 집밥 먹는 게 행복한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대. 여러분, 삼시세끼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 물리면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밥이 지겨우면 그 사람 다 사는 거라니까요.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 잘 먹는 게 보약. 할렐루야. 평소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사에 기도해라. 이게 안 되면 정작 시험이 당하면 기도를 못해요. 겁이 나다. 불안해서 기도가 안 돼.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기도의 알통을, 기도의 힘줄을 내가 길러놔야 돼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스타일을 훈련을 해놔야 된다니까. 내가 전쟁은 연습이 중요해요. 전쟁은 훈련은 연습할 때,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사고 쌤쌤이다 이러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이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북한 눈치 본다고 훈련 다 때려치워보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제가 전대우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성형외과, 대구의 전대호 S 성형외과 전대호 장로님, 조그마한 의원을 하다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대구 시내 동성로에 제일 행복반의 랜드마크 로얄 호텔을 빌딩을 샀어요. 성형외과로 옮겼어요. 대구은행 본점, 이게 큰 아파트 한 동만한 건물을 또 샀어요. 손님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 아들, 딸이 미국에 가 있고, 아들이 골프를 하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적같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운동선수가 변호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매일 산에 가서 밤마다 기도를 하고, 그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가 중요한데, 의사가 처음부터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환자를 죽이고, 이건 의사들만 알아. 의사들, 이건 의료사고예요. 환자는 몰라. 마취한 상태로 수술들은 몰라. 의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쪽 다리 잘라버리고, 오진을 해가지고 멀쩡한 걸 수술해가. 의료사고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별게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건 순전히 내가 실수로 저 애를 죽였다, 이 환자는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무식해서, 내가 오진을 해서, 수술을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일 때가 있대요. 그럴 때 그 전대호 장로님 얘기는, 명의는 많은 사람 앞에 실수를 하고, 다시는 내가 수술 못 하겠다, 내가 지난번에 내 실수로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 의사생활 못 하겠다, 이런 한계가 온대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실수를 하고. 그런데 그때 실력이 는데, 그때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도 수술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가 많은 사람을 시행착오를 했다가,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실력있는 의사는 한 번 실수로 주저앉아 버렸대요. 과장님, 나는 의사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실수로 죽은 그 아이 생각하면 나는 의사 못. 그건 쪼다라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수술 잘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했다니까요. 우리 그 병원에 과장님이 한 분 계시네. 이름은 얘기 못해. 그 과장님이 신경외과 과장님인데, 그분이 수술하면 우린 다 알아. 오늘 한 놈 죽었다. 그분은 대가리 까만 죽어. 내 수술을 9시간씩 하면 9시간씩. 손에 피를 벌겋게 묻혀가지고 수술하다 나와서 김밥 먹고 또 들어가 또 수술해. 내 수술을 하면 그렇게 길게 하는데, 이게 어려워. 수술이 죽는다니까요, 환자들이. 우린 알아. 저분이 수술하면 오늘 또 한 놈 죽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명의가 되는 거예요. 눈만 감아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명의가 되는 거는요,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실패를 했을 때,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주저앉으면 안 돼. 그때 실력이 늘고, 그때 명의가 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대호 장로님. 목사님, 저도 의사 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백발백중 이건 의료사고라는 거예요. 이건 환자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신경을 끊어놓고 내가 엉뚱하게 칼을 들이대가지고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에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또 일어나고 또 실력을 돋가서, 그게 내 중에 최고의 전문의가 명예가 되는 것이죠. 연습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기도도 연습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한 내생에 복을 받는다잖아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시고, 모세가 틈만 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기도가 습관이라니까요. 좋은 습관은 긍정적인 중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하여서 대대로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해야 돼. 전쟁. 훈련을 잘해야 돼. 훈련을.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전 분열을 하지 마라. 적을 앞에 놓고 내부 갈등에 빠지지 마라. 사탄막이 삿바도 잡기 전에 초반에 뻥뻥 나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기권하고 사표내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그렇지 하지 마라.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 이렇게 나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체 하면서 한 번의 실수로 주저앉아 버려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죽어야지, 그러면!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된다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은 뭐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10번, 20번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잔디처럼 밟아도 바짝바짝 일어나는 게 그게 성도예요. 인간 세상은 전쟁이라니까요.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호시탐탐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작전을 구사하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판국에서 오늘 성도들이 허리띠 다 풀어놓고 날 잡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를 찾아내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구나. 광명한 천사같이 돼서 겉으로는 뽀사시하게 나타나지만 저기 마귀짓을 하는구나. 내 영혼을 좀비처럼 만들려고 하는구나. 기도를 해야 영안이 열리지요. 기도를 안 하면 엄마 너무 섹시하다. 엄마 희떡 넘어간다니까. 뱀은 잡아먹을 때 통째로 잡아먹는다. 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거예요. 뱀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동물의 세계도 안 보고 다큐멘터리도 안 보고 말씀과 기대만 전념하니까 뱀은 사람을 통째로 집어먹는다니까요. 뱀은 치명적으로 독을 가해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조직이 공중건세 잡은 세력이 아말렉의 후손이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성도는 전투를 잘해야 된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전투를 잘해야 된다. 전투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전도와 투표. 전도와 투표가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해야지. 복음을 유통하고 필통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업이에요, 본업. 내가 간호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판매원을 하든 성도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신다니까요. 주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을 안 하면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데 저는 솔잎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복음 전하는 게 넘버원.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니까. 이러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계속해서 건강해서 전도를 계속해서 하는 게 낫겠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자빠져서 신방받는 게 낫겠어요? 할 길을 못 알아들으시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투는 전도와 투표라니까. 투표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손가락 잘라야 돼. 투표 몰라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요? 투표로 뽑는 거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바이블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투표를 잘하는 게 전투력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도는 전투를 잘해야 되는데 전투는 뭐냐? 전도와 투표를 잘해야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이 투표하는 걸 통해서 이 나라가, 정치가, 지도자들이 뽑히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 명이 얼마든지 나라를 개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원장님이 틈만 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대통령에서 기도하는 거 왜 그래요? 대통령 한 명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대통령 한 분이 나라를 우뚝 세워서 독립, 자유, 민주, 국가를 우뚝 세울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지난번에 황성주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100세 건강 시대의 최고 경쟁력은 건강이래. 이런 내가 몸이 아프면 만사가 짜증이 나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있으면 내가 못하겠다. 만사가 짜증이 난다니까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보자. 덤비라이 저것들에 까뜩없어 그때는요. 체력이 국력이라니까요. 몸이 아프면 못하겠다. 어지럽다. 어디 좀 누울 데 없을까?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의욕이 뚝 떨어지고 일이 겁이 나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따라서 웬만한 거는 몸으로 때우면 된다. 몸으로 때우면 다 돼. 정신적인 피로감은 몸으로 때우는 걸로 풀어야 된대요. 영적인 피로감은 운동을 해서 몸을 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노가다 하는 사람은 몸은 피곤한데 골이 텅 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자가 저 집사님 아니고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겠어. 전투력을 주셔야 돼요. 전투력은 뭐라고요? 전도와 투표를 잘하세요. 시세를 알고 세계 정치 흐름을 알고 내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 이걸 항상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의미든지 복음 잘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십자가 교회를 짓는데 그게 쓰임 받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할 때는 집구성 문제는 하나님 다 커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니까 오직 목양 일념을 가지고 목회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원리가 그래. 먼저 전투력을 확보하면 다른 건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으면 엉뚱한 걸 밝히면 죽는다니까요.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멈춰져 촛대로 옮겨버리죠. 이 현실에 전쟁터와 방불한 현실 속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요수와 같이 현실에서 닥치는 대로 감당하고,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의 한포 사격 중보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